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요일 말씀은 우리 생명의 삶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설교 때는 PPT를 영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경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에 광고를 좀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경 파노라마는 예정대로 7월 1일 수요일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재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서부터 우리가 좀 볼 텐데 앞에 내용도 함께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못하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네, 이제 신명기 들어와서 신명기에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의 모세의 설교,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제 새롭게 맺어지는 이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맺으신 그 언약은 출애굽 이후 호렙산에서 있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이스라엘과 처음 맺었던 40년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그런 장면이 자, 신명기 이제 뒷부분서부터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언약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물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 약속하시는 축복의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규모로 볼 때 양으로 볼 때 불순종했을 때에 내려지게 될 저주와 재앙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더 기분이 좋을 텐데 축복의 말씀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재앙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하실까? 좀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경고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 하나같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 근데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예수님 경고하셨던 대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사실 신명기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아마 이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축복의 말씀을 막 하실 때는 아마 그들이 장차 받게 될 축복에 대한 내용들로 막 기대하면서 막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는 왜 저런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길게 하실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마치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처럼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랬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은 마치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순종해야 될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깊게 또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이런 말씀을 내용을 잠깐만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 앞에를 보니까 나무를 패는 자, 물을 깃는 자까지를 다 모으래요.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 심지어 종이나 노예로 있는 자들까지도 이 언약의 테두리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언약을 맺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은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유효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순종에 대한 메시지, 불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듣지 않은 누구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순종하면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선민 사상을 가지고 다 자기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축복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또 다른 자들까지의 축복과 구원까지를 지금 계획 안에 두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과 함께 허락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은 아브라함만 누리도록 하시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 안에 또 다른 사명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이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복을 주실 때 이 사람만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또 다른 열매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 잘하면 복을 받겠지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그 복을 함께 누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축복은 항상 사명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거짓 평안입니다. 우상숭배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는 다 괜찮아질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분열왕국시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 계속 어려운 상황들을 주고 계시는데 선지자들은 나와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전쟁도 곧 끝날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도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 질병도 우리가 다 이길 거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뭐해질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거짓 메시지를 전. 그리고 불과 일부 몇몇 되지 않는 진짜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고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증거할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듣기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굉장히 싫어하고 심지어 그랬던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거짓된 메시지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곧 있으면 종식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안전할 겁니다. 다 건강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내용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당신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왜 우리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